하나님을 떠난 백성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 이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지금부터는 한 2900년 전, 주전 900년 전 바로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인데 2900년 전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정말로 가난하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겨우 그곳에서 탈출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당하면서 계속 어려움 속에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다윗이 왕권을 잡고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영토라든지 또 부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점들이 다윗 왕 시대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다윗 왕 시대에 정말로 태평성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전의 그 강대국들, 이스라엘 노상 침략하던 그런 민족들이 스스로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고 조공을 드리고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또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이고,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인류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고, 그리고 너의 왕위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이제 부강하던 나라가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 후반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방 나라의 온갖 종교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정략적으로 이웃 민족들과 이 혼인 동맹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밀곰 신상,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온갖 그모스와 같은 신상들을 들여와 그 종교가, 여호와만을 섬기는 종교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솔로몬 스스로도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결국 그 결과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성경은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을 배경으로 두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7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7대 왕 아합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그 아합 왕에게 선포하기를, 다시 엘리야가 선포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근데 정말 그때 이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한 달, 석 달, 6달, 1년, 이 3년이 가도록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자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들도 쓰러지고 그리고 사람이 먹을 물도 없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어찌하든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분노하고 있을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이전에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 먼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이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 떠나 지금은 온 이스라엘 경내에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산들마다에 산당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좋은 터, 좀 그럴듯한 그 나무 밑 같은 데는 여지없이 산당들이 가득하여 온 백성들이 그곳에서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이 바로 1885년도 언더우드 아펜셀라 그 두 부부 4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뭐 그때 이전 벌써 1863년 이후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고 세국 정책을 펴면서부터 그 뒤로 이제 계속 미국 상선, 우리가 잘 아는 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와서 평양에 왔다가 불을 지르고, 그래서 결국 신미양요가 진행이 되면서 배상금을 물어달라, 이런 벌써 이제 열강의 외세의 침공이 한반도를 흔들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뒤에 이제 강화도에 또 일본군이 들어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항구들을 억지로 개항하는 일들이 벌어지며, 그 뒤로도 계속 우리가 역사 속에 보았던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882년에는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이제 고종 황제가 신식군대를 들여오면서 90군대를 소외시키니까 90군대의 그 군인들이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나라가 막 흔들거리고 정세가 혼란에 빠지는 일.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청나라와 민비 쪽에 위협을 느낀 이 김옥균, 일본 쪽에 있는 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켰지만 3.1천하로 끝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1885년도에는 거문도 사건,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이제 억제한다고 하는 이유로 거문도를 점령해 가지고 벌써 포진을 치고 있고, 1876년부터 1904년도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방공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이제 주권을 다 빼앗기고 일본의 상인들에게 일정량의 곡물을 헐값으로 수출하도록 그렇게 조약을 맺고, 그러다가 우리 먹기도 힘드니까 각 지자체에 있는 장들이 곡물 수출을 중단시키자,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하면서 배상금을 물으라고 해서 전국 이곳저곳에서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들, 우리 한반도에서 이 나라를 누가 삼킬 것인가, 누가 먹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이 중국 청나라와 우리 나라에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뭐 일이며, 러일 전쟁, 우리나라를 누가 가질 것인가,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이런 일들, 뭐 그런가 하면 뭐 을미사변, 명성황후를 한 나라의 그 국모인 민비를 일본이 친러 쪽에 서 있다고 그냥 시해했던 그런 일들, 아관파천 1886년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그 혼란기, 나라의 왕이, 이 대한제국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숨어서 거기서 지내야 했던 이런 어려운 때에 바로 이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뭐 경술국치, 드디어 1910년 그야말로 한일합방이 이루어져서 나라를 이제 완전히 송두리째 일본에게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1910년 정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25년쯤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학교가 전국에
기독교 단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거의 대학교, 중학교, 또 그리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거의 1000개의 학교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원들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계몽단체, YWCA, YMCA 같은 계몽단체들이 세워지고 양로원, 유치원들이 세워지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몇 푼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지를 사야 되고 건물을 짓거나 사야 되고 거기에 또 교사들, 교수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엄청난 이 재정을 누가, 바로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를 파송한 성도들이,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호주, 심지어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숨죽이고 희망이 없는 이 민족 가운데 정말로 이제 1000개의 학교와 병원, 교회, 기관, 시설들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1901년도에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선교사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현지인, 이 한국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개척시키고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나면 1907년도에 일어났는데, 한일합방 불과 3년 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가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전혀 힘을 쓸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한쪽에서는 그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과 신앙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유일한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시기를 거쳐왔고, 1910년도 이후에는 3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국권을 잃고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 들어가서 모든 걸 수탈당하고 그 노예처럼 보냈던 어려운 시절을 지냈고, 1945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것도 몇 년 후 바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무려 3년 이상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수백만 명의 이 땅에 사상자를 내고 있던 정말 보잘것없는 교량, 공장, 건물들을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 땅에, 여러분 그때부터 가장 어려운 때에 기독교는 부흥을 계속 거듭했고 1960년, 7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 땅에는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경제 발전도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봐도 미국이 또 서방의 나라들이 아무리 원조를 내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그 나라 문화와 국민들의 이 정신, 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원조를 해줘도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복음과 함께 정신운동, 그래서 문맹자가 거의 없어질 정도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이 기독교의 복음과 함께 정신이 무장되어 이 나라에 여러분 이런 교육과 이런 정신의 계몽의 토대 위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 성장, 고도 성장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여 소위 한강의 지적이 일어났던 어떤 것들은 이게 여러분 복음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는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외소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당했고 수없이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았고 고통당했던 그 가난한 민족, 수탈당한 민족, 수많은 백성들이 막 끌려가는 그런 민족이 오늘 이렇게 정말로 세계 경제 10대 강국 수출이 이제 전 세계 6위 이런 어떤 지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대 30대들은 사실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 살고 있었고 심지어는 10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래 이런 줄 알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불과 60년, 70년 전에 얼마나 이 가난하고 세계 최빈국, 그래서 원조를 받아야 겨우 정말로 버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과 함께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는 이 나라의 정부가,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이 나라의 이 부강과 부요, 경제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능함, 문화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기독교의 역할과 복음과 함께 온 이 역사의 뚜렷한 흔적들을 지우는데 막 열심을 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지워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을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제대로 발붙이고 제대로 소리 내며 힘펴지 못하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부요를 이 드디어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주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 신으로, 아세라 신으로, 밀곰 신으로, 금오스 신으로, 온갖 이방 신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마치 이 아방 시대에 이 바알 신앙에 완전히 찌들어 있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 신이 뭡니까, 여러분? 바알 신은 태양신이고 원래 이제 번개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이고, 그래서 풍요를 주는 신. 아세라 신은 무슨 신입니까? 다산, 많은 자녀들을 주는, 고대에는 여러분 많은 자녀가 재산이었고 힘이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많은 향락과 성적인 타락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으로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시대가 결국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 이 시대에 바로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으로 가고 있는 형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 소위 배금주의 시대라, 만모니즘 시대라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배금주의가 뭡니까? 바로 돈을 숭배하는 시대라는 거죠. 왜 그럴까? 돈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지갑에 달러가 두둑하면 한 2,000불 정도, 3,000불 정도 있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안 돼. 왜? 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또 통장에 잔고가 상당히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막 줄어들면 막 가슴이 조이고 그냥 목이 타들어가고,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디를 가도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터질까, 어디서 전화만 와도 깜짝깜짝 놀라는 삶인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 중에 하나의 신은 물론 하나님 여호와지만 또 하나의 신은 바로 여러분 재물, 돈신이라고 하는 것,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모든 것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돈이면 평안을 주고 노후도 미래도 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정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조차도 돈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배금주의 시대, 바로 이게 바알 신앙이고 바로 이게 여러분 만모니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인간이 먹고 누리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불금으로 막 온 도시가 난리가 나고, 그저 비행기가 자리가 만석 될 만큼 막 이제는 전 세계로 막 흩어져서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여러분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풍요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왕에게 당신은 이 땅에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소집시키십시오.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하십시다 해서 그 다음날 정말로 전국에서 온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막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소 2마리를 준비해서 너희의 신이 참 신이면 너희가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시면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시작하라 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알 이 지도자들이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며 오전 내내 부르짖어도 어떠한 기색도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자 나중에는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끝내 불은 내려오지 않고 이제 오후가 지나서 이제 오후 3시쯤 성경은 저녁 소제드릴 시간이 다가오자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까이 이곳으로 와보라 하고 그 갈멜산 정상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여주었는데 그 12개의 큰 돌로 쌓아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 회파되어 가지고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끼 낀 그 제단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있겠느냐. 오늘날 너희의 신을 선택하라 하면서 이제 다시 이 엘리야가 그 큰 회파된 돌덩어리 12개를 다시 구축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그리고 소를 올려 제물을 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물을 가져다가 4통씩 3번 그러니까 큰 통으로 12통의 물을 위에 부으라. 그래서 그 물이 제물을 장작을 돌을 그리고 도랑을 가득 채울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끼 낀 회파된 그 무너진 제단을 너희가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쳤던 엘리야의 그 외침 속에는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을 다 떠나고 등지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찾지 않고 예배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리고 이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도록 하나님의 불을 위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외침 속에 찔끔하고 얼마나 이런 당황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제단, 기도의 제단, 또 예배의 제단,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나의 어떤 영적인 제단을 점검하고 다시 무너진 제단을 구축하여 하나님의 불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오늘 갈멜산에 올라와 있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은 이제는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여기저기 가축들도 퍽퍽 쓰러져 가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그 불이 오기 이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구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돌을 다시 그 무거운 돌을 움직여 구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쌓고 그리고 물을 쏟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필 왜 물을 쏟아 부으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불이 내려와가지고 장작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는 것도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저 이방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오후 3시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홀로 갈멜산 위에서 그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고, 그것도 3번이나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한 이 엘리야의 태도는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 속에는 엘리야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물일까? 저 지중해까지 가서 길어온 물일까? 아니면 바닥이 드러났을 터인데 기손강에 가서 물을 길어온 것일까?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마당에 물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3번씩 물을 계속 가져온 것은 어디 가서 저 산 밑에 가서 지중해까지 가서 물을 가져왔을 리는 없고, 여러분,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그 물은 백성들 각자가 최소한의 마실 물들을 물통에 그저 작은 가죽 주머니에 가지고 온 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의 물이고 너무도 소중한 물인데, 그 백성들의 물을 가져오라 했더니 그 통에 붓는데 그 물이 12통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을 위하여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의 응답을 구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왜 물을 부으라고 했는가? 사실 여러분, 이 불과 물은 상극입니다. 도리어 불을 끌 때 쏟아붓는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로 불을 끄는 것인데 지금 불을 내릴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온 불이라도 여러분 그 물에 의해서 꺼져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을 부으라고 했는가?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되 그저 촛불, 그저 작은 횃불 같은 불이 아니라 강력한 여호와의 불, 재물과 나무와 흙까지도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불이 임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주변에 서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야방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또 기도를 쉽게 응답받는 사람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믿기로 주님, 저는 저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갈멜산 정상에 올라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확신, 그런 믿음,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저 한번 정말로 폼나게 살아보고 과시하며 살아보고 의시되며 살아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고 싶은 인간적 욕망과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엘리야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자기의 목숨도 중요치 않고 오늘 이 시간 불이 내려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하여 오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 당신의 종인 것과 지금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간절히 또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비를 내리리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리라. 응답을 받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기도하여야 이루어지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게 불입니다. 여러분, 불을 숭배하고 불을 말하고 불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 드리는 그 바알 신앙 그 선지자들과 그 신앙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엘리야는 불을 내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오,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인가? 이 불은 첫 번째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인가? 능력의 불입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인가? 기적의 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하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불이 내려달라는 얘기는 이건 지금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여달라는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이 850명을 무슨 수로 이기며 그 배후에는 이세벨과 아합이 서 있는 이 군대와 같은 이 세력을 홀로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기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홀로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 장작 위에 재물 위에 물을 부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아무리 불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850대 1 도무지 희망이 없는 싸움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정말로 따뜻하고 마음이 기쁘고, 지금 이 상황은, 되어지는 형편은 도무지 이길 수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 결국은 재물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저들을 저 기손강으로 끌고 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끌고 가 처단하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끌고 기손강으로 데리고 와서 다 목을 쳐서 처단하였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이 사탄의 세력의 끝은 어디인가? 여러분, 지금은 사탄의 세력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권력과 문화와 사회를, 사람들을 장악하고 종교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것 같고 흔들어 버리고, 정말로 믿는 사람조차도 다 흔들어 버리고, 그렇게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같지만 마귀의 끝은 어딘가? 패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끝은 침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야,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엘리야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문을 닫으시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오실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는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올 거라고 했고,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을 이끌어 누가복음 3장 17절에 저는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엘리야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바알과 우상과 쾌락을 향하여 다 돌아서 버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그들이 그 여호와의 제단에 그 귀한 물을 쏟아붓고, 그리고 엘리야가 외쳤을 때 그동안 그들이 막 따라다니고 숭배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끌고 내려가서 여러분 기손강에서 다 처단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린 것처럼 이 시대도, 이 시대의 엘리야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 이 시대의 엘리야,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꿈꾸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2900년 전 갈멜산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시대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